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오신 우리 남가주 커뮤니티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모두 전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406장 옛날 찬송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 입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 이원택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 저희에게 같은 곳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홀로 헤쳐나갈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새로운 교회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리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음 안에서 주의 뜻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됨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가 주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질 아니하며 찬송이 넘쳐나고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해주신 은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처받고 아픈 저희들의 마음에 단비가 될 말씀을 박종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저희가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마음이 녹아내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깨어있어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어서 겨자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순환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 주의 종으로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을 즐거워하여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 마음에 은혜의 열매가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마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를 보는 눈에는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워지는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가득하여 개인으로부터 흘러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파도처럼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또 대면은 못하지만 기도로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여시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나서 그 먼 광야를 지납니다. 지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또 지치고 마음 상한 일들을 많이 겪어오시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면서 긴 광야의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깊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지 라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첫 설교부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복이 되는 자로 부르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 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또 듣고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 사실이 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시내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이 19장 말씀부터 오늘 읽은 19장 말씀부터 이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 장막을 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올라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를 그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를 처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그 겪었던 일들, 또 홍해를 건넜던 일, 그리고 광야를 지난 후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곳인 이 산, 이 산에 도착한 모세의 느낌은 어떠했었을 것 같습니까? 진짜 꿈만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를 도착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엇을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집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한 지 겨우 몇 달 지났는데 몰라서 말하라고 했을까? 이 말씀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힘과 권력으로 멸시하고 착취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조리 다 멸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그 많은 신들 중에 참 신이심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증명했던 것을 본 그대로 다시 너희 자손들에게 일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행하신 그 일도 말하라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사건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사건이 홍해 바다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현상과 경험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말은 쉽지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을 담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고 점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오늘 할 수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단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통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통치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본 그대로 자손들에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이제 겨우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들었던 말씀 중에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그 기억된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한 주를 보내셨는가요?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뜨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그냥 넘쳐나는 일회용의 맛있는 음식처럼 널려 있어서 그냥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삶에 인카네이션 할 수 있도록 성육신 되어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매일매일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냥 머리로는 커져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크고 위대한 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저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 들었습니다.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고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올리는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은 일상에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그 공동 기도문을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별거 아닌 그 하나의 적은 습관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적은 것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벽돌 한 장 얹는 것처럼 그 조그만 일들을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해 나갈 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은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화닥거리면서 새가 떨어지는 거죠. 새끼가 떨어지는 그 새끼를 향해서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펼쳐 그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쭉지로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기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는 자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 16장에 보면은 광야를 가다가 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아주 그냥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배까지 고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제공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광야를 걸어가며 생활하는데 17장에 가보시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생활도 힘든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치르는 더 힘든 고난을 겪습니다. 자, 독수리 새끼는 자신을 떨어뜨릴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들었지만 그 순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는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거치면서 마실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아 힘든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광야길에서 과연 여전히 자기들을 붙들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을까? 그 과정이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빚어 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았을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고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겪은 이 백성들이, 아니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그냥 배불리 먹고 죽게 내버려 두지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도 닮았다는 것을 더 리얼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힘들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이 날아 내려와서 날개를 펼쳐 파다 올리고 그 쭉지로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5절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서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커뮤니티를 이루어나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은 총 613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내용의 핵심이, 요약한 핵심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부름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과 사상과 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동체에 의해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해 우리는 이웃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제사장이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 귀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말씀하시면서,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를 복이 되는 자로 불렀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이 되는 자로 부르셔서 빚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물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사장을 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제사장을 통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흘러보내야 할 자가 필요하는데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나라라는 이 사명, 이 미션은 이스라엘 너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 사이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하지 않습니다. 특권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권위의식은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아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복이 되는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왜입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된 역할이 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 났었을 때
빨리 점검하고 체크해서 몸을 돌봐야 되는 이유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세상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이스라엘이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로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도 복이 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팬데믹을 통하여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분분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류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제사장적 역할은 교회 안팎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슬퍼하는 이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첫 걸음은 기도로 함께 그들과 고통을, 슬픔을, 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동시에 아픈 자들과 함께 아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 사랑 안에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쌀 한 가마니라도 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심판에서 저주다라는 말보다도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의 시기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며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씀이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희 광야길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만 보고 불평했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깨어진 세상의 중재자로 부르셨는데 어려운 이웃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신의 산에 서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독수리가 아버지여 날개를 펴사온 새끼를 하나님이여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북으로 아버지여 버리듯이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웃을 향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기도로 통하며 함께 품고 하나님의 이웃을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산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여,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강구 말씀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또 공동체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삶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공동기도문을 하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공동체를 품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3일로 창립 예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결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척위원회 멤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사실은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한 식구가 되어가서 그냥 참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가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도 흘러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챙겨주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강구는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또 공지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